오늘은 이사벨론 중어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에 대해서, 신부단장에 대해서, 의연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0년과 같이 종말의 역사와 동방땅끝 해둔나라에서 동방역사 세일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도를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역사를 할 때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를 할 걸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천음의 집을 영접하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명백하게 알려주는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복음의 정체성을 볼 때 은혜시대 복음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영구원 받아서 이름비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책 이름이 읽고 돼서 영구원만의 시대였다면, 환란장 심판을 오는 인간 종말의 역사는 이제는 환란장 때 축정고 철새하고 중학교제 별성천하여 죄를 영접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아름다운 식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도 보면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죄를 영접할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응해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이거는 세계인 사명자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나올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2절인데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연함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에 나타낼 자라 일컬 먹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순부를 의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극도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많은 얼음새가 나오는 종들을 뜻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입맞은 한 4,000명의 변성도가 될 종을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의연함, 여호와께서 심은 의연함 한 명은 성무적인 용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열매 맺게 할 종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것을 재림의 때 아주 열매를 맺게 할 종을 뜻해서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찬송의 옷을 입히는 종이 나오는데, 의연함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라 그랬죠. 이것이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환란장 때 한 구원자를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종이다, 하나님께서 실종이다. 이사 59장 16절에는 사람이 없음을 없이고 중재자 없음을 없이고 이사야에서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말하는 중재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3장 1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영으로서 변론하시며 심판은 사시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대행자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해서 완전한 성전나라,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 종은 신부단장이 될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의 권세를 받은 성구적인 종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계복조를 알지 못한다면 이연세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깨달아서 마귀의 흑암을 뚫고 분별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는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응해지는 것이 확실한가를 잘 믿고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사선반대 축을 이룰 때가 됐다, 이 말이죠.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을 것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성령이 없이 역사하는 것이 참 호명한 일이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고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이제 미성령이나 이런 미성령이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루는데 예수님 자체가 여기 보면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되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거는 인간용으로도 이런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름다운 소식에는 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를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읽으시고 1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전해러 오고 이것이 너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 아름다운 소식에는 2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데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땅끝까지 전해지면 이 아름다운 소식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이런 때가 올 때가 바로 재림주가 올 때고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1세기 약 27년, AD 27년경이 되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걸 전하셨는데 인간 종말에는 이는 이사 40장 9절이 1970년 7월부터 1970년 8월까지 또 말세 3년간 따라서 영원한 본 말씀을 전할 때가 왔죠. 그런데 이것이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소식이 다시 마무리해서 전할 때가 오는 거예요. 심판의 사람들을 전할 때인데 악인을 멸할 때, 공산당이 멸할 때는 심판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6년에서 이제 30년경이 될 텐데 세종이 변론의 공부를 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데 예수님 땅에 와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려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혜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에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연함 곧 여호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라 일컬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해는 천국 복음 은혜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그 중장받아서 어느 이방이라도 영원만 시대가 알려진 것이 마가다락방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고 그 당발씀대로 기도에다가 임상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부활 승천하기 전에 12사도를 세워서 예수님의 천국을 전하는 사도를 맡기고 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 중에서도 은혜를 내가 전하러 왔는데 이 말씀이 너의 응하게 됐다 이러니까 2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게 화를 내서 예수님을 쫓겨내서 남들에게 떨어 죽이려고 했었죠. 이것이 바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성령들의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도 이제 성경들의 이루어지는 종에게는 많은 마귀들이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식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아름다운 식을 하면 또 이걸 이단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초림들을 영접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재림이들을 영접할 말세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혼의 날 말씀을 전하는 때가 다시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어객에서 1970년 7월에서 1970년 8월까지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을 말세 복음의 비밀을
죽지 않고 세치라고 죽을 앞에 표정처럼요. 저를 용납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그걸 전하는 기간이 있고 이걸 마지막으로 심판의 타락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전성경의 역사의 조응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시우차는 종이 또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말씀에 사용대로 성적인 종의 역사다. 이때는 신발의 사람들로 최종 변론의 경고를 해서 이때 순종사람은 전멸을 당하고 순종하면 자선 만대 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런 때가 임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바로 아름다운 식 중에 신발의 타락들로 최종 하나님의 변론의 경고가 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성경으로 이제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2, 12절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AD 1세기 AD 한 27년경에 이걸 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고 21세기에 최종 변론의 건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세 번째 사명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나타나고 응하고 이루어질 때는 알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을 하는 것은 여기를 뭐랍니까?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고 신에게 기름을 넣고 슬픔을 대신한다 그랬죠. 찬송하면서 이거는 신부단장을 이루고 예수님을 영접할 복을 받게 할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러면 막 의에 남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게 거룩하게 해서 세울 종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영광 나타낼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인반인 4,000명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서 첫대계 사전대 인반인 4,000명은 이제 하나님의 인까지 받아서 아들의 명분을 얻음으로 땅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왕권, 지도자가 될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종들이 나올 것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9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옛날 옛적에 다시안의 대표가 이제 나와서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인간 총괄의 목적을 두고 쓴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전한 적이 나올 걸 얘기한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게 줬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구시키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죽으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많은 언약을 말씀을 맺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는 것이고 종말의 역사가 심판하면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지상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승수할 것이며 이는 서서 너의 양들을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의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일컬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를 얻으며 유목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곧대서 배는 얻고 용량한 기쁨이 되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인정하리라. 참으로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아서 왕권 받을 정도로 나올 걸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인반인 시간 4,000명으로 열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황폐했던 것을 복받는 역사는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돼서 지금 살기 힘든 환란제한 시절이 왔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복구되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주는데 이 복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명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종들에게 다
봉사하는 삶이 된다. 세상에 왕이 됐건 세상에 살아남아서 세세들 간 사람들은 바로 새로 나오는 여호와 제사장 삶을 맡은 인마진 4,000명에게 다 순종하고 봉사해야 될 권리가 된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받을 권리가 된 것이고, 많은 왕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분봉왕 방백이 돼서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뭐를 뜻하느냐?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선을 이룰 때 12지파를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임마누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 기록 7장이죠. 새 이름을 받고 면허를 받고 여호와의 이름인 새 이름을 받아서 보좌 우편에 좌편에 있는 7명을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이 종들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 사명을 뭘 뜻하느냐? 이들을 통하여 등일 세우시는 큰 물에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예비칠 법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년왕국의 지상 에덴 동산 축복의 복을 받게 하는 대로 인도하는 역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사야 66장 20절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가장 복받을 종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지만은, 인간 종들의 끝을 맺는 역사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봉사자라, 여호와의 제사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고, 이것이 사도의 사명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양을 먹이고 치는 은혜 시대에 천국의 사명도 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드는 사명이라 재미를 용서하는 사명인데, 그것이 계속 쓰고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했죠. 계속 시대가 왔을 때 계속과 선지서가 다시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게 인간용 마지막 전삼년만인데, 이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이 나타나는 때가 올 때, 이때 기있음 많은 자들이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아들의 상속권을 받는 자기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것인데, 이걸 지금 그때서 변화 없고 영영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천왕의 왕권을 받은 자들은 계속 21장 24절 26절에 보면 영원한 왕권을 땅에서 왕을 된 자들이 무궁색에서 한다고 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세 왕권의 축을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제 20장 22장 21절로 한번 20절 20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을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내 사람들은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와 저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여호와 착할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저는 인간의 말씀 사명 여인 10단 사점하는 것이고, 계시록 5장부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족속을 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민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 정월에는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사명할 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기록 7장 1에서 입맞은 종들에게 준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 사명이다. 이들을 통해서는 새 시대로 백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역사를 드리는 것이고, 마치 예물을 바치듯이 새 시대에 백성의 축복받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것이 가장 귀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바로 은때가 지금이다. 금전부터는 이제 입맞은 4점을 일으키는 때가 왔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놀라운 역사인데,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닫고 이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는 일이고, 예수님 외에는 이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마지 4,000명이 아주 하나님의 복받은 일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정하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서 뿌리는 것을 음독케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우리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산하게 하시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의 옷으로 여기에 보면 또 의의 옷을 입힌다. 이 신부단장을 얘기한 겁니다. 신부단장은 만왕의 왕 예수를 용납할 신부가 되려면 왕의 신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신부단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두루마기라고 흰 두루마기라고 그러고 또 예복이라고 그러고 세마포라고도 그러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고는 예수를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걸 준비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랑 예수를 용납할 신부단장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싹이 나며 동생으로 뿌리면서 음덕게 한다는 것처럼 세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과 보현상은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아담과 뺏겼던 에덴의 축복이 이제 의의 꽃가지로 꽉 차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들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바로 첫대교의 사명이고 첫대교는 다시원의 사명으로 신분의 단체를 전해서 마지막 편의 공부로 신한 신분 단정을 시키는 역사를 하는 건데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등불과 기름 준비를 했죠. 등불은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등불이고 기름 준비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른비 성령은 예수님의 중상 받아서 이제 생명체 기록되는 성령이고 늦은비 성령은 신부단장에 대해서 변을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역사고 득장도 세세갈 수 있는 신분의 손말이요 7낭을 뜻한 것입니다. 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 영접받을 수가 있고 또 신부니까 신부단에서 세마포 또 흰 두루마기 예복을 입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될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아름다운 옷을 준비되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면 제일을 영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죄가 해결돼서 원죄가 자문제가 해결돼서 영혼을 구원받게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원죄는 해결돼서 임성을 받음으로 세세의 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이 시대의 끝을 맺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에 비해서 이렇게 열일권 선지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많은 언약의 말씀을 맺은 건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천년왕국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역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제목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로 렌장으로 구원받게 하고 또 홍해에서 바리 군대를 수정시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미처리가 만나를 먹게 하고 요단강을 가서 다윗왕국을 세웠죠. 다윗왕국을 세울 때 가나안 7축을 멸하고 12지파의 땅을 나눠줬죠. 이것이 이제 오메가적인 역사가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루어질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인데 이것이 금년부터 시작이 돼서 약 10년 후에는 이게 완성돼서 많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의로운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 그 중정받아서 영원만한 삭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재림의 주를 영접할 복을 받아들임으로 원죄자금들을 받아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사시다가고 지금 아버지가 필성전하여 남은 백성으로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의 축복을 위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